9월 둘째 주 주일 오늘 반석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이 17장 1절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그 접두사가 그리고라는 말이 사실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도 없고. 그런데 그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end라고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올 때에도 16장 1절 1절 말씀에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건 말하자면 15장에 있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라고 거기에서부터의 어떤 인과관계로 16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16장에 있는 말씀의 인과관계로 17장이 시작이 되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사실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해서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그 쓴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말씀대로 했죠.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 맛있는 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12개의 물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도착했죠. 정말 그 잠시의 풍성함과 풍요를 누렸어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시작하는 말이 그리고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또 뭐가 없었냐면 식량이 없었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그 쓴물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물을 그들이 풍족하게 마신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신광야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져서 양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홍해를 건널 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기적을 생각한다면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그 양식이 없음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시편 78편 19절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일 식탁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수 있겠어?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니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게 나임을 이들이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사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급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죠. 양식을. 그래서 그들은 이전 조상들은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만나를 거두면서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광야인 곳이죠. 거기가. 그런 곳에서 아침마다 양식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에 이들이 감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7장 본문도 역시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느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들이 그 정착한 곳에 또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믿음의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핍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지만 믿음의 길은 항상 시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아무 시련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늘 좋은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족속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시고 우리 앞에 좋은 일도 두시고 우리가 느끼기에 안 좋은 일도 두셔서 그 일들이 번갈아 일어나니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일이든 우리가 느끼기에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가는 길이 좋은 길인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좋은 길도, 우리 앞에 슬픔도, 우리 앞에 고통도 두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사실 시련이 동반된 길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시련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시련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시련은 동일하게 일어나죠.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만나고 부딪힐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만났을 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들에게 물을 바꾸어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이 다시 물이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떼어내고 물질이나 인간적인 도움을 의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인데 물이 없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데 물도 웅덩이 하나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 이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생겼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들은 거기서 목말라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또다시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굴복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복해서 비참하고 또 처절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그 무릎을 꿇는 데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들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 무슨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에게는 그 물이 덮쳐서 그들이 물속에서 죽게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마련하시는 것이 날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일보다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배고프지 않아요. 날마다 그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양식이 있어. 그런데 물을 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며 그들이 머물 곳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나갈 길, 이스라엘이 머물 길, 장막을 치고 있을 길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물이 쓴맛이 나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양식이 없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또다시 물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건 굉장히 친숙한 직업이죠. 그 목자들 원래 유목민이니까 그럼 이 양들을 일부러 죽이려고 끌고 가는 목자는 없어요. 목자들은 늘 양들보다 더 멀리 보고 그리고 모든 걸 예측하고 이들에게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자라는 개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여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그것이 시련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출애굽을 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중이었어요. 아마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고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이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요구하죠. 모세와 다투다라는 말이 굉장히 격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추궁하고 모세를 꾸짖고 그를 정죄하면서 이들이 아주 험악하게 모세에게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모세가 데리고 간 게 아니지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이 모세에게 쫓아와서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일 것처럼 험악하게 격렬하게 모세에게 모세가 다투니까 모세를 정죄하고 험한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다툼으로써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참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참으실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실래요? 뭐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의 의문을 품고 지명된 인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이들의 원망이 늘 반복되죠. 우리를 여기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양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원망하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한다라고 또 원망을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들의 원망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한결같은 마음의 성향.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어제 우리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뭐죠? MBTI? 그게 성격, 성향이죠. 성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뭐 혈액형 가지고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성향이냐 궁금하고 쟤는 어떤 성향인가 궁금하고 얘기하면 맞다 그러고 자기 성향은 얘기하면 자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떤 성향이든 그 마음의 성향은 인간의 마음의 성향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인가 내가 도움을 얻을 것이 있다면 내가 좀 비벼볼 언덕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먼저 그것을 찾아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고 하나님께 오는 거죠. 하나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 준 게 혈액형에 관한 사람들의 우스갯소리죠. 뭐라고 하죠?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또 O형은 단무지라고 그러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그 다음에 B형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AB형은 지지지래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그래서 지지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다 똑같네 뭐. 이랬든 저랬든 다 지랄 맞은 거야. 인간이. 그렇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든 다 지랄 맞은 게 인간이다 이거잖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인간의 핵심이 뭐냐. 그 성격 유형 분석을 해서 무슨 형이니 다 나눠봤자 그 가장 윗바탕에 있는 성향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성향.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성향.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성향이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보여진 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죠. 광야.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사실 지랄 맞고 지랄 맞은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불순종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불신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상상을 초월한 숱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숱한 경고와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부지런함? 물을 얻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열심? 그쵸? 어차피 터진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를 파느라고 열심히 파고 있어. 그런데 그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는 그 열심? 헛된 열심? 불신앙의 악한 심령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모든 인간의 마음이 불신앙의 악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죠? 항상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차직하면 떠날 마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피하고자 하고 이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렇게 물이 없는 결핍, 양식이 없는 결핍, 이런 모든 환경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눈을 사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많은 상징 중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 이들이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령한 반석. 그들이 매일 먹었던 음식은 뭡니까? 신령한 음식. 그 신령한 음식도, 그 신령한 그 물도, 음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가 하늘의 만나, 영적인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그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는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반석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죠. 애굽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만 데리고 갔어요. 장로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쳤거든요. 하나님이 치리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공의의 심판의 지팡이를 휘두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친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은 시내와 같이 흘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 가축들도 그 물을 다 마셨어요. 모두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의 생수 성령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가 지팡이로 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 곧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생수의 시내가 지팡이로 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일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경배할 때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할 때 있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이 가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말로다 할 수 없는 참담한 말을 할 때에 그때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들인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발견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공의를 근거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악한 자들에게 무한정 무조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너무 죄악이 가득했어.
그러니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이 벽이 너무 두꺼워. 죄로 인해 생긴 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였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물건을 훔치면 내가 배상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으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멸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갚을 능력이 없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게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결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간들에겐 도저히 길이 안 보여.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길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개혁시켜서 이걸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길. 그 새 길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죠.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그래도 그걸로 다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거기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거기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해소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해소됐어요.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우리가 피레침을 설치할 때 이 하늘의 불안정한 전기가 이 땅에 낙뢰로 막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레침을 세우죠. 그럼 그 전기를 얘가 끌어모아서 얘가 그 모든 걸 받아서 땅속으로 흘려보내잖아요. 이게 피레침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모든 심판,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거기에 부어져서 예수님이 그걸 홀로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만족되었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구약시대인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공덕은 은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 그 놀라우신 속죄가 전 인류에게 덮이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탄생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운행하여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예시가 뭐냐?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더니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쏟아져 나오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또 나와요.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민수기 20장 7절 8절 말씀. 이거 언제 일어난 겁니까? 4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실 동일한 불신앙의 죄를 반복했다는 거죠. 초창기에 일어났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 이후에 40년 뒤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반석을 치라 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거든요. 예시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데 우리의 구세주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뒤에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명령이라고 나왔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토크예요. 토크. 반석에게 말해라. 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실패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분노해가지고 참 세상 온유한 사람인데 이 40년 이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꽝꽝 내리쳤죠. 그때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고 가슴 아파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에서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해왔는데 고작 이 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시고 그 상징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야. 모든 걸 이루신 주님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민수기 7장에 나오는 반석은 이 모세가 처음에 쳤던 반석하고 히브리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반석하고 다르게 민수기의 이 부분에 나오는 반석은 높임, 존대의 단어, 높임 말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높여진 단석이에요.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로들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온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범죄하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조금 곁다리로 가자면 모세도 실패한 것처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회중을 생각해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제가 설교하고 막 이러는데도 계속해서 성장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늘 불순종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화가 나겠죠. 화가 나지만 제가 대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이 반역한 너희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역하는 줄 알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끊임없이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만나를 40년 동안 한 번도 기분 나빠. 니네 오늘 하루 굶어야 돼. 이런 적이 없으시고 그들이 물이 없어 가랄 때 그들에게 물을 항상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용서한다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네가 감히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주의 종들도 항상 이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온 회중이 기억할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었나 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틀림없이 실패했고 그 일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몸이 약해서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수명이 다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물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참아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우리 마음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고 주를 경배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광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목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인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아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불신앙의 현장에서 그들의 불신앙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0년을 한결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